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묵상을 좀 깊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은 10절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 세 가지 단어와 한 가지 문장이 좀 중요하게 다가와서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좀 밑줄을 그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악인과 의인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 연결되는 본문과 연결되는 문장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 한번 저희들도 돌아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악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3절에 곧바로 그 반대되는 의미인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편 기자는 의인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의 범주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인,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범죄자들을 이렇게 악인이라고 말하죠.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쉽게 악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된 단어 자체가, 이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 특별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언어예요.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언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어에는 하나님이 다 내포되어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미를 살펴볼 때 다른 나라들 의미와는 다르게 이 히브리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단어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악인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악인,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라는 뜻과 아마 하나님과 연관된 뜻이 분명히 거기 들어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 악인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악인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온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무조건 악인과 의인의 기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판가름하는 기준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악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뭐 악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면 특별히 그 정도가 뭐예요?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보다 더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반대하느냐, 이게 악하냐 극악무도하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정도에 따라서 막 악한 사람의 정도가 나뉘어지는데 그러한 종류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가 난폭한 사람이요. 여러분, 난폭한 사람, 그렇죠? 우리가 봐도 하나님께서 난폭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난폭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닐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탐욕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반대되는 성품들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 특별히 이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특별히 악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살인을 서슴지 않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보면 살인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 악인이라는 의미의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뒤로 가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에 의인이 나옵니다. 자, 의인,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파악이 되셨으면, 요 얘기하지 않아도 의인은 아마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합당한 사람을 말하겠구나.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가장 큰 뜻, 죄송합니다. 이 의인에 대한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의인이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보통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착하겠죠, 거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냥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법 없이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어떤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악인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가 정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응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의인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뜻과 연결되는 그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은 이 단어 의인이라는 단어가 재판관의 역할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재판관. 그래서 재판관의 특징이 무엇이죠? 정직하고 의로운 재판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판결에 공정성이 부여돼야 되는 것이에요. 공정성이 부여된다는 것은 진실에 따라야 하고 편견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속임수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까 악인은 뭐였죠? 가난한 자와 관련된 이 문장이 뭐였죠?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의인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향해 속임수가 없대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 중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 가난한 자와 관련이 좀 깊은가 보다라고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익숙한 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악인은 가난한 자를 속여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의인은 가난한 자를 속이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고아들에게는 사실은 이때 당시 고아와는 다르게 그래도 의지할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고아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고아와는 삶의 그 방식들이 좀 그래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아원에 보냅니다.
고아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해결이 되는 곳이에요. 참 그 감사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아이들, 의지할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그곳에 의지가 되어주는 곳이죠.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고아는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죠?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고아원 없었습니다. 어디에 살까요? 길에 사는 거예요. 뭘 먹고 살까요?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때 당시 아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구걸하며 살았겠죠. 그리고 남의 집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들 주워 먹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 고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누가 장사 지내주지도 않아요. 장례 치러주지도 않아요. 아주 끔찍하게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대상이었죠. 근데 그런 고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있는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때 당시에 부모가 있고 특별히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평생 동안 대우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여러분, 이 고아의 특징이 뭐예요? 의지할 곳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것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때 당시는. 그 가난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의인들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가 나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렇게 과부의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과부의 삶을 옆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어렵고 쉽지 않고 끔찍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여성이 받는 대우와 이때 당시의 여성이 받는 대우는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가부는 어땠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룻이요, 룻. 남편 잃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게 밀밭에서 밀 이삭 줍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거 갖고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루하루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인 여성이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일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터전도 없고, 또한 이 사람에게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거의 비슷한 환경이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예로 든 건 무엇일까요? 이 시편 기자가 이때 당시에 봤을 때 그 시대의 가장 빈약층을 말한 거예요. 이보다 끔찍한 삶은 없다. 이것보다 이렇게 어렵고 극한 상태는 없다라고 예시를 제공한 게 고아와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겐 재판장이 되어준답니다. 과부에게 왜 재판장일까요? 여러분, 과부는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요, 무조건 집니다. 남자 위주로 돌아가던 세상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아무리 의로워도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과부를 공정하게 대해주신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그 공정한 것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공정함의 끝이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악인과 의인이 가난한 자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결론을 맺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방식을 보고 싶은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악인처럼 가난한 자를 속이는 사람은 아닌지, 물론 여기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의인은 가난한 자를 향해 속임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게 물질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기에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체가 이들의 필요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가난한 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외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난한 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로서 받을 만한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그들을 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며 우리 또한 이 성경의 뜻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인 된 삶,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정말 그야말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은 그래도 물질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웃에게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